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나이다. 저희는 부정하나 부유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사 기쁨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고 노하시는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살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마음이 식어진 것과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굳어지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마르고 수고와 봉사의 땅구멍이 막혀있고 충성하는 피 흘림의 상흔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기력하고 초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건만 저희는 새 주장을 앞세우며 고집하며 까다로움을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스스로 자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심히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니 이 교만한 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여옵소서. 8월달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 정지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정을 준비하는 수인양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오래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던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가 되고 싶다.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한 주영현 평론가의 글과 해석을 인용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들판에 붉은 머리와 녹색의 줄기와 잎이 있는 어떤 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어 이것은 참 아름답다 라고 감탄합니다. 이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에 아직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와 이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밝게 빛나는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파란 줄기와 잎사귀가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을로 옮겨왔고 이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것이라 부를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것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붙인 이름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꽃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라 불렀던 것과 꽃이라는 이름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꽃이라는 이름과 붉은 머리를 가진 푸른 줄기의 실체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개똥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바램에 불과할 뿐 사람과 이름 사이에는 어떤 실제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의 이름은 밝을 명자에 은하수 한자를 씁니다. 저는 밝은 은하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는 하늘의 밝은 은하수와 저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밤하늘에 밝고 아름다운 은하수처럼 살아가라 라는 바람을 담을 수는 있지만 저와 은하수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단순히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꽃이 존재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머리를 가진 푸른 줄기를 가진 식물이라는 의미를 담아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라는 이름 자체로는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특별함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특별한 존재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그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육체에 영혼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호흡으로 영혼을 불어 넣어주는 행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특별한 존재로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이름을 가진 거듭난 존재가 그 이름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자 한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읽은 이 시에서는 이 꽃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빛깔과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에 맞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빛깔과 향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깔과 향기가 나의 빛깔과 향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깔과 향기는 그리스도의 빛깔과 향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빛깔과 향기는 교만과 죄와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풍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는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는 사람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부부 서약을 하고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관계를 일으키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향기인 사랑이 없다면 서로에게 여보라는 호칭으로서만 남을 뿐 부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시작은 복이 있도다 어떠어떠한 사람이여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을 원문의 느낌대로 번역해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천국은 그들의 것이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복이 이미 있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8가지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위에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보십시오.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 애통하는 예수, 온유한 예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 긍휼히 여기는 예수, 마음이 청결한 예수, 화평케 하는 예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예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사람이며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빛깔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게 되는 복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받는 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행위로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를 닮아감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죄악의 빛깔과 나를 통해 풍기던 사망의 냄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의 빛과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하여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성도 여러분, 주의 긍휼과 은혜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신의 지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선생 예수를 찾아 교회로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적과 표적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는 나오지만 결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나온 목적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야망, 사업의 번창, 지적인 욕망, 세상적 명예를 버려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나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로 생활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는 영생하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향기와 빛깔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제자의 길에 서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바로 팔복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가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군인이라면 마땅히 군대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군인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의사나 정치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은 오직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가 그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가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말과 상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가 과연 의사로서 환자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섬김과 헌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섬김과 헌신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인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무엇인가 얻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인간의 욕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이며 간구이기에 매일 매 순간 호흡처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육체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앞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육체의 것과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육체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불어서 팔복의 주인공도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자의 삶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은 주의 은혜가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나를 죽여야 얻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삶이며 애통하는 삶이고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고 마음이 청결한 삶이며 화평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무릎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팔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이러한 모든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